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며 아무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어떻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교회 예력으로 이제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제 주일은 종료 주일을 기점으로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우리 11장 앞부분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런 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또 말씀을 자주 또 들은 바가 있어서 오늘은 무화과나무 저주를 하신 쪽을 중심으로 보려고 그러는데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 둘을 보내셔서 맞은편 마을에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메어서 풀고 오라 그랬습니다. 이 감람산 벳바게 베다니 이곳이 그렇게 저는 전에 이렇게 예루살렘 가서 보면 못 가봐서 지난번에 갔을 때 여기를 꼭 가보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관광팀들이 잘 가는 곳은 아닌데 이곳을 우리 지난번 우리 우크라이나 가면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기념교회도 있고 했는데요. 거기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풀어오게 하시고 또 왜 푸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하면 즉시 보내리라 했는데 정말 가서 보니 나귀 새끼가 있었고 또 주님 말씀하신 대로 푸니까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 하려느냐 주인이 물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이렇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허락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참 여러 곳에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름 없는 사람들을 배치하시고 또 그들이 때에 따라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분리되어서 혼자 가서 이미 그곳에 가서 나귀 새끼 있는 것 확인하고 오거나 또 주님이 가서 나귀 값을 이미 지불하고 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가서 따로 하실 시간이나 여유는 분명히 없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모든 것을 아시고 또 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면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끌어올 때 우리가 나귀 새끼 의미를 알죠? 말은 군인들이 전쟁터에 타고 다니는 말이지만 이 나귀 새끼는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이것은 이미 스가랴서에서 메시아가 오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이 예언되어 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실 때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또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와셔서 가장 참 대접을 받은 일이 영광을 받는 일이 이 시간이 아니었을까. 말처럼 대단한 그런 건 아니지만 나귀를 타시고 또 사람들이 이 겉옷을 깔아줬다고 하는 것은 아주 최대의 환대와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마치 왕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겉옷과 이 종려나무 가지를 펴줄 때 그 위에 타고 갔고 사람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라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또 그 군중들은 곧 이제 자기들의 기대하고는 다른 그러니까 나라를 해방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런 영광스러운 메시아로 기대했다가 그 기대에 못 미치자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소리 지르는 그런 군중들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이 어떠한 것을 아시기에 사람을 의탁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지 사람을 믿고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해가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존재인 걸 아시기에 사람을 의탁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님만 믿음의 대상이요 사람은 용서하고 이해하고 또 사랑해야 될 사랑의 대상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알지 않고 믿음의 대상으로 알다가 우리는 상처받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참 종종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믿고 사람은 또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첫날 그렇게 가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돌아보시고 다시 베단으로 가서 이제 나사로의 집에서 머물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다시 이제 들어오는데 아침 새벽 일찍 나와서 시장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멀리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어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이제 들어와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지요. 아마 어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쭉 성전을 돌아보시고 그 성전이 너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작심하고 오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했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주님이 분개하시고 분노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교회가 교회답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실망하고 분개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이 그렇게 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18절에 보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하고 더 그렇게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 다음날 또 아침에 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통째로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어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생각나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몇 마디 말씀으로 그들에게 교훈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볼 때 참 약간 의아한 그런 느낌으로 이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어떤 것을 축복하고 축사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사람들을 먹이고 또 이래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 열매 맺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화과의 때도 아닌데 때도 않은 무화과 나무에 왜 열매 없다고 저주를 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의도하신 몇 가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는 기적이라 안 하고 표적이라고 한 곳이 많다. 표적은 뭐냐? 기적인데 어떤 의미를 가진 어떤 목적을 가진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도 기적 중에 하나이신데 왜 이렇게 하셨나는 거지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6월에서 7월 사이에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르면 또 3, 4월에도 늦으면 9월, 10월에도 열매를 이렇게 맺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입성하실 이 무렵에도 지금 이 4월이죠. 3월, 4월 이 무렵에도 열매를 이렇게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또 영암, 목포 지역에서만 나오는데 꽃이 없어서 무화과 나무고 또 벌레가 없습니다. 그래서 씻지 않고 그냥 먹을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꽃이 없으니까 잎사귀만 열려 있으면 잎사귀를 먼저 내고 열매를 냅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무성하면 거기에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성한 잎사귀를 보고 열매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은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관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심판하고 저주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다음날에 제자들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놀라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시지요. 자, 여기서 우리 주님이 또 이 까닭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열매 없는 신앙에 대한 경고지요. 나무도 무화과 나무는 무슨 그걸 제목으로 쓸 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꽃이 아름다운 나무도 아닙니다. 오직 열매를 먹는 열매가 필요한 나무인데 열매 맺지 못하니 아무 쓸모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때로는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로 성경에 상징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에 많아서 이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으로 성경에 기록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신앙은 종교인들이 많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정말 종교인으로서의 흉내를 내고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요구하고 바라시는 그런 참된 믿음의 열매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열매 없는 그 종교인들, 가장 잘 믿은 것처럼 겉으로는 화려한 복장을 하고 그럴듯하게 종교인의 흉내를 내지만 정말 주님을 향한 두려움과 주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 없고 백성을 향한 연민의 정과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종교가 타락하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타락하고 더 더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사실은 로마가 예수님을 법적으로는 죽였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사형할 만한 그런 권위가 없어서 그런 거고, 실제로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이렇게 종교가 타락하면 그것처럼 악한 일이 없는데 바로 예수님은 그 타락한 종교를, 이스라엘을 지금 그렇게 징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열매 맺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22절에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생활, 기도에 응답되는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늘 예수님은 기적을 행할 때마다, 또 기도를 강조할 때마다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하심을 말씀하시고, 늘 기적을 행할 때도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들의 믿음을 보고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에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이라는 말을 여기서 몇 번이나 강조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믿음을 가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마치 바다의 거품과 같아서 헛된 것이고 헛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람과 바다도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시고, 또 동식물도 마음대로 움직여서서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도 잡히게도 하시고 안 잡히게도 하시고 당신의 마음대로 주장하셨습니다. 저 귀신도 영계도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저 돼지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시고, 또 여기서는 주님이 이렇게 무화과나무 식물까지도 축복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관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할 때에 25절에 보면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맺혀 있는 것이 있으면은 그 기도를 응답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품고 그렇게 있는데 주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 주님이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 고난주간, 나는 주님 앞에서 뭐가 의로워서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가 적어서 용서받겠습니까? 우리가 남보다 의로워서 그 십자가의 공로, 그 은혜를 입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공로 없는 죄인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이 고난주간에 내 마음에 혹시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 마음에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지 한 번 더 돌아보며 용서하면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어쩔 때는 응답되지 않을 것을 믿으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뭐 이전에도 안 됐는데 또 지금도 기도는 해보지만 안 될 거야, 이런 불신앙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다져잡고 전능하신 주님 믿고 용서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용서받았사오니 우리도 그 이웃을 그렇게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고 욕심으로 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의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